그래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옥토로 만들자. 여러분 마음에 옥토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줍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도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옥토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옥토에서 싹이 나서 100배 60배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성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건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와서 그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옥토의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그런 마음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르시되는 하나님 말씀했다 그런 말이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빛이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빛이 싹 생기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한번 아멘 좀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듣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마는 한번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말씀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세상을 만들 때 말씀이나 그거 먹지 마 하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든 겁니다.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흐리멍덩한 사람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흐리게 되어지면 사탄의 유혹을 잘 받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맞는 것은 맞다고 그래야 돼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돼요. 아멘.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한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누가 어떤 말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유혹을 당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그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하지 마라 했는데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게 돼요. 이렇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려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그렇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가 되도록 말씀이 잘 들리도록 해줘야 은혜가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는 4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길가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길과 같은 사람의 마음.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떨어졌지만 새들이 와서, 새는 사단을 말하는데 사단이 와서 말씀을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마음에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밭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돌밭은 안에 돌이 많고 끝에는 흙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흙이 얕아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햇빛이 쨍쨍 쬐니까 이거는 환란과 핍박이 될 수 있는데요, 어려움, 시련, 고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니까 그만 이렇게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잡초,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해서 나온 산물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엉겅개와 가시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런 가시떨기 같은 이런 마음의 밭은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 자라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가시밭도 역시나 하나님 말씀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 있죠. 옥토 같은 마음은 말씀의 그 뿌리를 잘 내려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 열매를 맺고, 왜 30배가 아니고 100배가 문제나 100배, 60배, 30배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세요?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고요, 자녀들의 길도 활짝 열리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밭이 돼야 되겠어요? 옥토가 돼야 돼요.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은 곳에는 아무리 말씀을 넣어도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옥토가 일단 돼야, 마음의 옥토가 되어져야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주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여기 이제 형님이 와서 페인트를 또 옥상에 지금 하고 있는데 고물을 이렇게 좀 싣고 고물상해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차가 안에 있어가지고 비켜주다가 남의 자전거를 부딪히는지도 모르고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그거 고쳐주는데 고물 가져간 게 8만 원 나왔는데 3만 원은 그분에게 다 드린 거야. 고쳐준다고. 그래서 이제 이 노인네가 이제 한 80세 넘은 노인 바지 줍고 일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막 계속 짜증을 내는 거야. 바쁜데 또 하고 그러니까 뭐 여하튼 이 조금 넘어갔는데 막 어떻게 여하튼 막 고장이 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 중동 중동 가까이데 가가지고 이제 그 고쳤는데요. 고치는 김에 브레이크도 다 바꾸세요. 아무 제가 그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브레이크도 다 달았다고 그래. 그거 다 새 걸로 바꾸라고. 예, 그래 처음에는 2만 원 달라 그러더니 그거 바꾸니까 이제 1만 원을 추가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해주고 자전거를 차에 싣고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80세 넘어서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짧은데 예수 믿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어느 교회 여기 이제 다음 세대의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 부인도 거기 20년 나갔고 그 옆에 그 이옥진 근사님도 그렇게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숙작 집사님의 남편이라. 세상에 나도 마스크 쓰고 거기도 마스크 서로 몰라본 거예요. 그분도 전혀 저를 몰라보고 나도 몰라보고. 옛날에 신방 갔을 때는 그렇게 거부했던 분인데 예수 믿고 제사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갔을 때 왜 그렇게 거부했냐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거부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80세 넘은 분인데요. 건강하게 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요. 항상 거부하는 마음도 아니고 항상 좋아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이게 항상 널뛰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은 귀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가야 돼.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마음은요 하나님을 모시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허락도 안 받고 악한 영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고 마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네 마음은 네가 해야 된다. 네가 관리해야 된다. 네 마음을 다른 사람이 관리한 게 아니고 네가 관리해야지.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창세기 2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려서부터 악하던 걸 알고 다시는 물 심판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악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숙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뭔가 청소해야 되고 뭔가 마음을 좀 잘 정리정돈을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마가복음 7장 21절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 눈으로 죄를 지었어요. 음란의 눈.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살인의 생각. 얼마든지 이런 사람의 타락한 그 마음의 심성이 이렇게 나쁜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악한 생각을 제거하고 길가와 또 이런 돌밭과 가시밭과 이런 마음들을 잘 정리해서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는 거죠.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많이 불러봤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함께. 아따, 그 마이크 소리도 왜 그렇게 커? 아침마다 동네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하는 일마다 축축 잘 풀리고요. 자식들도 잘 돼야 돼요. 그렇게 잘 되려면 우리 마음의 옥토를 만들어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장악을 하고 옥토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이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 앞에 자세를 좀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이미 내 안에 가득 뭐가 찼어요. 세상적인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조건 교회를 거부하고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좀 들어오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고 이렇게 겸손한 자세. 자, 이렇게 겸손한 자세가 뭐냐 하면 겸손한 자세를 확장시켜 보면요, 하나님 제 경험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더라도 그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확장시켜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패턴이 있더라도 그 패턴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래 됐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세상에 이론이 너무너무 많아요. 잘 사는 이론, 행복하게 사는 비결, 건강하게 사는 이론,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들, 그동안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장애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학식이 있고 많은 경험을 가졌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했어요.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론을 넘었다는 이야기고 경험을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이론대로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시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 하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영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게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뭔가 이루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뭔가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루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다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뭔가 한쪽에 구석에 비어 있고 허전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더 채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을 주셨는데 시편 107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도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업적을 이루고 나름대로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기라성같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상해, 나 왜 만족이 없지? 왜 나는 돈을 이렇게 버는데도 왜 만족이 없지? 나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이렇게 누리는데도 왜 만족이 없지? 많은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만족을 못 누리느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만족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그것이 바로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이제는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뭔가를 추구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도 있고 이론도 있지만 뭔가 좀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 경험입니다. 경험.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경험이잖아요. 그러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100배만 열렸겠어요. 여기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2배에 채운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경험을 내려놓으세요. 이론을 내려놓으시고 지식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고 더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세요. 말씀의 통로를 열으세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이겼다나 자기의 이론을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합시다. 잘해봅시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마다 잘 돼야 되고 건강도 좀 회복돼야 되고, 건강도. 예?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정말로. 하나님 도와요. 지금도 하나님 도와 주어야 제가 건강을 유지하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를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목사 직임도 떼놓고 집사도 떼놓고 또 장로도 떼놓고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목사도 하나님 음성 들려야 살고요. 장로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목사인데 그래도 맹상이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장로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고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고 부자인데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영혼을 상험하는 마음, 모든 경험과 이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에 빛이 나요. 거기서. 그리고 이 말씀에 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를 몰라서 안 하겠어요? 아니 주일 성수를 몰라서 안 하겠냐고. 거짓말을 몰라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언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딱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느냐? 말씀에 동화되는 거고 내가 말씀에 은혜를 입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억지가 되고 시험이 들어요.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말씀이 동화가 되면 은혜가 돼요. 말씀을 내가 수용을 하고 그렇구나 그래야지 맞구나 그 말씀에 내가 동화가 되면 내 가슴에 은혜가 와닿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누군가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한 6개월 동안 생명이 연장되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잘 먹고 즐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하세요.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선지자가 당신 죽는다고 그래. 이제 짐 챙겨 보따리 싸고 다 정리해.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씀이 동화가 된 거야. 그 말씀이 동화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네 이성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와 닿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살았는데 나도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동화가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히스기야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났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동화돼야 돼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내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히스기야의 문제가 히스기야에 끝난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게 바로 동화됐다는 거. 동화.
말씀에 동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동화해서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좀 만들어 주자고. 그게 그리고 이제 이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의 심령의 옥토가 되느냐?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그냥 뭐 사방팔방 은혜가 들어온 게 아니고 딱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 투성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이 상처는 어디서 치료되느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예수의 능력을 받으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틀림없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도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서 딱딱한 그런 마음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시집을 오기 전에는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막 좋아하셨는데 막 기쁘고 즐거웠는데, 아니 시집 오니까 시집살이 한 데다가 신랑이 말이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신랑도 이제 온전하지 못하니까 북북거리고 그 마음에 막 상처가 되니까 마음이 굳어지는데, 그러다가 뭐 아기가 생겼죠.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거기에다가 아침밥 해야 되지, 빨리 해야 되지, 이게 막 정신이 없으니까 아니 내가 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옛날에 나도 좀 착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왜 이 마음이 이렇게 내가 왜 이러지?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왜 그러냐면 상처 때문에 굳어진 이 마음을 어떻게 치유가 되겠느냐? 사람 만나가지고 남편을 잡는다고 해서 상처가 풀어지겠어요? 시어머니를 잡는다고 해서 상처가 풀어지겠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붙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주님에게 배워서 용서해야지.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 상처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될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외로울 때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3번이나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욕을 얻어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막 흔들어 제끼고 욕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주님 그 길을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릅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걸 생각하면서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런 요거들 먹을 일도 안 했는데 요거도 먹었지만은 나는 요거들 먹을 일도 했고 나는 잘못도 많지 아니한가. 그런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딱딱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이 딱딱한 것은 부드러워지면 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폐가 굳어지는 것, 부드러워지면 폐가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딱딱한 길과 같은 마음이라도 주님 십자가 부여잡고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옥토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드러워지는 이 마음은 용서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화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함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의 마음이 좀 이렇게 상처로 좀 이렇게 딱딱해진 부분도 우리 좀 용서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복을 받으려고. 돌밭 같은 마음도 상처로 생긴 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의 욕심, 또 그 사람의 상처로 인해서 너무 왈가닥하게 이렇게 덤벼드는 바람에 이렇게 어떻게 순전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이래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어. 나도 욕심 좀 부려야 되겠구만. 아니야. 나도 할 말 좀 하고 말이지. 아니 나도 한번 막 그러니까 후리치기도 하고 한번 나도 말이지. 좀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좀 나도 한번 이렇게 성질을 할 때는 한번 부려보고 한번 이렇게 좀 해야지. 이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만들어진 돌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낙심의 돌도 있고요. 실망의 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 안 되니까 부정적인 돌들도 우리 마음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이고 좌절, 낙심, 낭망 이런 그런 실망의 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걸 어디로 옮겨놓은 게 좋냐? 십자가로 옮겨놓은 게 십자가로.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주님 내가 실망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 좌절했습니다. 내가 이제 희망을 갖습니다.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상처로 만들어진 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옮겨놓으시고 이렇게 마음에 옥토를 이제 이렇게 돌들을 빼내야 되잖아요. 돌들을. 그래야 이제 옥토가 되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돌들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십자가 앞으로 나서 그것을 내려놓고 또 십자가 부여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기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용서의 문이 열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용서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옥토가 되고요. 그 옥토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 100배가 되고 60배 되고 30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아야야야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여기에 가서 또 좀 기웃거리고 뭐 얻어먹으려 막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말이지. 예? 섬기고. 그게 낫지.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에 그동안에 받은 상처들 좀 이렇게 좀 풀고 좀 삽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각이 많은 거죠. 염려, 걱정. 이런 가시밭 같은 이런 마음에는요, 나름대로 은혜도 잘 받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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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받아. 그런데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말씀이 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뭘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맡긴다, 아랜다는 것은요, 믿음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 의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뿌리쳐야 돼요. 잡념을 뿌리쳐야 돼요. 잡념을. 너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더 불안해. 염려는요, 대부분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생각에 있어요. 걱정도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보다도 생각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도 걱정이 있죠. 마음에도. 그러나 마음에 있던 걱정이든 생각에 있는 걱정이든 그걸 뭘로 좀 이겨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라는 말은 두 번이 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결국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몰아붙여야 돼. 믿음으로 막 몰아붙여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밀고 나가요. 믿음으로. 그래야 옥토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라고 해서 잡초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시골가래에서 농사지 본 적 있어요? 옥토라고 잡초가 안 나와요? 땅을 깊이 엎어도요, 얼마 있으면 잡초가 또 나와요. 지금 아무리 옥토거를 만든다 해도요, 관리를 믿음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순간에 잡초가 일어나서 의심이 오고 걱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맡기면서 믿음으로 몰아붙여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할렐루야, 고쳐주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사탄이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옥토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을 풀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상처로 인해서 생겨진 돌들을 십자가로 옮겨 놓아야 되고,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이런 근심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교체해서 믿음으로 옥토를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한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인형을 손에 넣고 이렇게 안재욱 씨인가 집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요. 그 주제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 근데 그 인형을 가지고 이 한 장면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경우에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공연을 해요. 그분이 참 잘하셔요. 그분이 인기가 대단했었는데 여러분 건강에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망과 좌절의 돌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단단해진 마음이라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리 마음을 좀 푸시고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다면 주님에게 그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제 옥토를 만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고 그대로 믿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사실은 성경을 저는 귀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이 성경인가? 저는 이제 그런 걸 믿어요. 같이 살면 불편하고 같이 자면 대부분 부부가 한 사람 뜨겁고 한 사람 찾고 이러니까 기도할 틈 외에는 각방을 쓰면 안 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왜 터졌는지 원인을 찾아보면 부부가 벌써 마음이 서로 떨어진 거야. 각방을 쓰면서. 이제 정으로 살기는 사는데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싶고 환경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자 자는 게 제일 편한 거야.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은. 분을 품되 해지기 전에 풀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도 내가 순종을 해나갈 때 부부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요 이걸 무시하고 아이고 권사님도 각방 쓰네 나도 각방 써야지 뭐 전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자기 편리주의로 사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게 제일 좋다 이거야. 핑계대서 내가 좀 편한 길로 살자는 거죠. 아이고 귀찮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해야 돼요. 부부가 완전히 안전해야 돼. 부부가 안전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부부가 안전하고 가정이 안전하고 그래야 교회가 안전하고 나라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 아멘 좀 해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은 잘 못 보는 부분도 저에게는 하나님 보는 눈을 많이 열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표현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못하는데 아무튼 분이 나서 화를 냈더라도 해지기 전에 푸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돌들이 생기기 전에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각방을 썼다고 하면 말씀을 믿고 한번 합방을 한번 힘을 한번 써보는 것도,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시실콜콜 목사님은 그냥 자기들 살던 놔두지 그 뭔데 그렇게 신경 쓰냐고. 그런데요,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회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야 되지. 그게 목사 할 일이니까. 자, 우리 찬송가